진도는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마누라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그 언약이라는 그 주제로요. 지난주 그 아들의 언약, 아들의 기둥 그 했고요. 이어서 사실 이 말도 그 할 얘기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요 해볼게요. 언약을 히브리어로 이거 한번 여기서 읽어볼까요? 한번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베리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의 내용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감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인상은 현상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언약, 베리트의 의미는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타브는 언약과 그 언약의 기둥으로서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거고 그 다음 거는 제가 볼게요. 아들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내 언약, 요 베리트래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출애굽기도 많이 보셨죠. 내 백성으로 삼았다. 레위기 26장 12절도 내 백성이 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좀 중요한, 예레미야랑 에스겔은 소위 말해 새 언약이거든요.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는요. 새 영, 새 마음, 마음.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힘을 돌비에 새겼다 그랬죠.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 그랬어요? 신비, 그 신비가 이제 마음이라 되어 있죠. 그 영이고, 그게 마음이고, 영이 말이고, 그게 생명이니까요. 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한번 양기선 한참 읽어주시겠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들의 십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구속 사역을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언약은 아들의 십자가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모형을 주셨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고기를 쪼개는 사건으로 설명이 되니까 언약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 고기를 잘라서 설명해 줬다라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 요 베리트 있죠? 요 베리트가 먹다, 먹이를 주다, 고기를 주다를 의미하는 바라에서 왔대요. 1262번의 사전에 있어요. 요 바라 있죠? 바라. 요 바라의 뜻이 동사로는 고기를 주다, 먹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는 한 10,000개가 안 돼요. 단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바라 있죠. 베이트랑 레시라는 단어가 한 5-6개 있어요. 사전을 보면. 근데 뜻이 다 달라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다는 얘기는 고대 시대 때는 같은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뜻이 나누어진 거죠. 뜻이 먹다, 먹이다인데 또 어느 성경에는 깨끗하게 하다. 1250번에는 바르가 알고, 곡식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미를 이제 조합해 본다면 먹는 거, 곡식, 알고 깨끗하게 하는 거, 아들. 여기 바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분화됐지만 고대 시대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겠죠. 뉘앙스가요. 뉘앙스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때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함께 뭐 했어요? 먹었습니다. 베리트가 동사용으로 사용되면 카라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언약을 맺다인데 잘라내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잘랐잖아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먹다, 아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르다 뜻도 있어요. 그게 언약을 맺다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건 언약을 맺는 거고 언약을 맺는 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 속에는 양식을 잘라서 함께 먹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하죠. 고기를 쪼갠다 이렇게 있어요. 그 쪼갠 고기의 언약 있죠? 요거 제가 볼게요. 이런 단어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증표로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반으로 쪼갠 후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 문서를 함께 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언약이 성립됐죠. 그림 많이 말씀 나누었죠. 소 한 마리 자르면은 피가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같이 지나가면은 이거 트라우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상징적인 거고. 지금도 결혼식 때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회중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언약식이잖아요. 질라서 이 증인들이 우리의 결혼식을 증언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다 이제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놀고 그런 끝나고 또 먹잖아요. 옛날 제사 지낼 때도 지금도 제사도 사실 그런 의미였었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그 쪼갠 고기의 대표적인 예표이죠. 이거 한번 우리 방치단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대 풍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쪼갠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 사이를 그가 깊이 잠든 밤에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되어 있죠. 원래 언약은 당사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잤어요. 뭔지도 몰랐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와 언약을 맺고 너는 언약의 당사자일 뿐이다라는 그 언약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걸 상징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을 어길 경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형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쪼갠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 스스로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죽을게. 그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표현하고 있죠. 목사님 질문에 네. 그냥 궁금해. 저는 이거를 되게 좀 이렇게 예전에 생각해봤던 건데 네. 지나가면서 이제 그 반으로 자기가 뭐 그걸 이제 신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예. 죽음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며. 제가 하나님의 죽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종결이 아닙니다. 신의 죽음은 초월자가 피조물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 자체가 신의 죽음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포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에게 감지되고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것 자체가 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절대로 포착될 수 없는 그 초월자가 피조물인 나에게 포착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실 때였습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 같습니다. 예수 살해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인생과 역사를 부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설명되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로 언약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신학적으로 푼 게 이 얘기예요. 죄물을 쪼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아들의 십자가를 모형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물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는 구체적으로 율법에 게시되진 않았잖아요. 그 모세 시대 때 게시됐잖아요. 그 얘기가 곧바로 레위기 1장에 이제 그 5대 제사를 드릴 때 소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그대로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새롭게 개발된 모세가 새롭게 개발한 제사법, 제사 양식이 아니라 다 있었던 거죠. 모든 종교 안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표현한 거죠. 이 제물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정한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맞죠? 아까 집사님 표현대로 악이라는 것도 정한 걸 행하고 있지 않은, 다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는 그 희생 제물, 동물의 피를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인도는 막 무슨 해면 막 소 목 막 따더라고, 막 수천 마리를요. 제사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은 이게 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탄원의 뿔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표현해요. 불순종했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보면은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겼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어쩌로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겨서 결국은 너희가 쪼개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그 다음 쪼개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이거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3페이지 오른쪽이요. 예.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면서 언약 백성이 마땅히 그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와 악, 폐역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쪼개진 나라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제사가 그치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성전 파괴, 제사 못 드림이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건 뭘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거죠. 이 재건하고 회복하다는 단어가 되게 이제 재미있어요. 볼게요. 왕상 11장 30절 이하 제가 볼게요. 아히야가 선지자의 자기 입을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찢었죠.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18절이에요.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피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바치면 개걸스럽게 좋아하는 이방 신 중에 하나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행위만 하며 피의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들은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자유를 선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은 행동을 똑같이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그 육체를 둘로 찢으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송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 찢어진 얘기 했고요. 밑에도 읽어줘. 새 언약을. 예수님의 육체가 둘로 찢어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다시인데 이것은 기존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하다시인데요. 요거는 무너진 것을 재건할 때의 새예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찢으시고 파괴하여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 못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걸 회복했을 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죠. 요 재건이 하다시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무너뜨려서 깨뜨려서 새 언약으로 완성한다. 그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 것을 무너진 것. 그러니까 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면상으로는 못 지켜서 파괴된 건데 내용적으로는 못 지켜짐으로 세워진 거죠. 내용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렇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요. 성경에서 아들의 십자가로 예표된 것 중에 하나가 방주예요. 방주 볼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니까 뭐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고 방주 들어가라 그랬죠. 만들고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는 이유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언약을 세워서 방주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방주 언약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주의 재료인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로요? 역청 있죠. 이 역청이 카파른가 그럴 거예요. 이번 주도 했던 것 같는데, 그러니까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뭘 칠해요? 역청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뭘 덮은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냐 기능적으로는 물에 안 들어오게 하는 거겠지만 의미적으로 뭘 덮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후에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는데 방주에 역청을 칠하다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이 예표되어 있는 거죠.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있죠? 히브리어 자음 3개가 있는 거예요. 코페르 보세요. 코페르. 요게 칠하다는 카파르예요. 역청은 코페르. 칠하다는 카파르. 근데 히브리어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고대 히브리어의 모음에는 의미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뜻 글자였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게 그 뜻이지 그렇게 읽혀진 글자였으니까요. 카파르와 코페르는 같은 단어예요. 코페르는 율법에서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코페르는 또 속전으로 사용됐어요. 속전이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 것이래요. 속전을 의미하는 코페르는 카파르에서 왔대요. 카파르는 율법에서 속죄하다. 그러니까 코페르는 속전, 카파르는 속죄하다 동사가 됐어요. 출애굽기 29장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카파르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카파르 속죄하다에서 또 나온 단어가 속죄를 의미하는 키푸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음은 다 같은 단어예요. 키푸르는 대속죄일 있죠. 욤 키푸르에 사용됐는데 속죄는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뭐로 해요? 피로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의 모든 제사에 피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는 모양과 피를 뿌리는 모양이 같은 의미라고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요 카파르 속죄와 관련된 히브리어가 카파르 속죄하다, 코페르 속전, 키푸르 속죄, 또 역청을 칠하다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요거를 단어를 보니까요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카프 이렇게 말꾼 모양 있죠? 요거랑 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시라는 단어가 모여서 카파르가 됐는데 요 카파르는 맨 앞에 카프 있죠? 요게 손을 의미하고요. 뒤에 파르 있죠? 요거는 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카파르의 단어의 의미는 소의 손을 얻는 모양이에요. 소의 손을 얻는 게 속죄, 속죄하다, 속전, 역청을 칠하다, 피를 흘리다, 피를 뿌리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얼린 소의 고대 시대 때 손은 하나님 신의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손을 얻는 거. 자, 율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동물 소, 양, 염소인데 카파르라는 단어의 그림은 속죄가 소에게 뭐로줘요? 손을 얻는 거죠. 손 얻는 거 보셨죠?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 있죠? 안수가 손 얻는 거예요.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아사셀 소 기억나시죠? 2마리 해서 한 마리는 안수하고 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고 한 마리는 대속죄일에 희생제에서 바치고요. 그게 이제 손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손 얹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누군지 아셔요? 혈루증 여인.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손만 다 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손댔다? 능력 나갔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보면 어린 양이잖아요. 손 댄 거죠. 그래서 능력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혈루증의 그 피를 하혈하는 그 여인의 죄가 전가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여인이 물론 내가 그 예수님만 손만 대면 산다 이런 어떤 간절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년 동안 피를 하혈할 수밖에 부족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인 예수에게 손 얻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구원의 예표고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전가받아 죽은, 그래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하고 그 예수를 부정해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고백한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복음인가요, 장로님?
너무 간단하니까 믿지를 이 뭐가 어렵나? 다른 건 뭐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의와 인간의 뭐 자기 부정,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예수가 그 속죄의 양인 거지. 난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나한테 가치가 있고 난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에게 그 예수가 그 어린 양이 될 수 있겠냐. 그 문제겠죠, 결국은. 노뱀 쳐다보면 사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다 죽는 거. 그렇죠. 그 안 쳐다. 네, 쳐다만 보면 사는 건데 못 쳐다보고. 우리 구원의 경험 속에 그런 이제 심리적 그 경험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보면은 안 들릴 때가 있는 거고 안 믿어질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안 들렸는데 들리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집사님? 내가 죽어야 살. 그러니까 이전엔 안 들렸었잖아요. 근데 살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들린 거잖아요. 죽었죠. 우리 집사람도 제가 맨날 한 5년, 한 7, 8년 전부터 김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사역 끝나면 집에 이제 누우면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면서 잤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좀 끌하고 짜증난다고. 왜 맨날 그렇게 소리 승질 부리고 차갑게 하는 그런 목사 설교 들으면서 누구 그러냐고. 당신이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 거는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 설교 사역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물론 되게 사모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긴 있지만, 감사하게도 그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많이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좀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번에 그런 어간이 있잖아요. 몇 명 가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도 반갑고 또 정착하면 더 고맙고 함께 공동체를 누리면 정말 기쁘지만 또 가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 또 나만 못나서만은 아니겠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그런 부분을 이제 되게 수동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이제 그 심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어간에 김목포 설교 다시,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사람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랑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자매인데 이 어간에 그분 설교 듣는 거야 다시. 그래서 그 산상순을 다시 듣는데 설교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진짜 탁월하다. 이게 진짜 많은 사람을 홀리는 그런 설교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자기가 인식했던 체계가 좀 무너지고 어떤 자기 편견이 좀 깨트려지니까 들리지 않았던 영역들이 들리는 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경험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라면 앞으로 더 우리가 이렇게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한계들이 더 이렇게 보여질 때 또 어떤 세계가 열리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속죄의 은혜요. 노아가 역청을 방주에 칠하여 죄악의 물이 가득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죄악의 바다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언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아들의 언약, 우리를 위한 대성물이 되신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역사적 삶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들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동만 말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어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염세적이고 결정론적인 태도 속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염세적으로, 그러니까 이 염세적이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표현이니까 좀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